우선 그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그 66권의 이제 그 첫 번째 책으로서 시초가 되거든요. 그 창세기가 그 없게 되면은 단지 공중에 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모든 그 기원들 시작을 이제 그 배우게 되는데,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그 시작이라는 그런 뜻 아니니까. 근데 우선 창세기는 누가 썼느냐, 모세오경. 거기에서 이제 확고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갖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문서서리라는 게 있는데, 그 문서서리라는 것은 그 창세기,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쭉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풍사란이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이 글 쓴 거고, 또 마지막에 된 거는 한 2,500년쯤 된 거다, 이렇게 엉터리로 주장하는 문서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주장을 또 하냐 하면, 그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2장에는 야훼로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그 발음은 뭐 여호와로 했으면 정확한 발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이라고 나오는 것을 쓴 저자가 따로 있고, 또 그 야훼라는 이름을 쓴 저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레위기 같은 거는 제사장의 뭐 활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피문서다. 그래서 아까 엘로힘은 이 문서, 그다음에 이제 야훼는 Y 문서, 제사장들에 관한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쓴 것이고, 또 이제 신명기 저자는 또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D로 아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D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왜냐?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는 뭐 직접적인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은, 출애굽기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장사되는 끝부분은 다른 사람이 이제 추가해서 여호수라든가 누구 대제사장이 그는 집어넣은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그 모세의 규례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모세의 규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무슨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24장의 엠마오 도상에 이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27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모세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고, 또 44절에서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예언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확실히 쌌습니다. 동전. 그다음에 이제 기록연대는 주전 1405년이나 6년으로 이렇게 잡죠. 기산을 쭉 거꾸로 해 올라가면 이제 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장소는 어디쯤 됐을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많은 부분이 추론이 필요해요. 추론이라는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우선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하는 건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걷는 동안에 썼을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또 이제 광야를 방황하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잖아요. 이제 어떻게 썼을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이제 후자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는 가절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경험도 아직은 그때는 없거든요. 이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중에 만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고 또 이제 율법도 받고 이제 그런 가운데 더 영적으로 이제 영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창세기를 뭐 하고 들어가려면 이게 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장까지 된 창세기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50주가 걸리거든요. 한 달씩 따라. 이제 손 공부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우리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족보 같은 거는 이제 건너뛸 수도 있고 또 이야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빨리 압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제 가이드가 돼가지고 이 창세기라는 판을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 뭐 나무들 꽃 같은 거 다 보면서 가지 못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르치시면서 또 다른 것도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손바꿔 쭉 보는 거를 참고로 하셔서 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힘든데 이렇게 같이 한번 휙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같이면 진짜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선 창세기를 전체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전체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죠. 자, 그런 것처럼 창조, 그다음에 이제 타락, 또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섭 사건으로 심판이 있고, 사람이 다 섞여서 나라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네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또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중심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잖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각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은 너무나 탁월하셔서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실물 교훈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띄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만 띄워놓으면 이제 뚜껑을 열게 해서 큰 다지막 밑바닥까지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보기가 참 쉬워지죠. 근데 사실 계시록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지만서도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창조에 관한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담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되고 그다음에 노아가 또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다음에 이제 네 사람이 또 이제 중심이 돼서 인물 중심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는 그 족보가 10번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해요. 대략이 이러하다 하는 그 표현으로도 이제 쓰게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창세기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사건 또 네 인물 그렇게 이제 보면 아주 쉽죠. 자, 우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멸관인 인간이 이렇게 행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3장에서 찢으시고. 그래서 3장을 찢어버리면은 창세기에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왜 이 세상에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지 그걸 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이 창세기 때 복받은 사람
그냥 아무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믿어진다, 정말로. 응? 그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뭐 저절로 믿는 것 같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그런 은인들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어떤 하등 동물이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이렇게 모든 육체, 그러나 동물이 전혀 지니지 못한 그러한 영혼이 있죠. 영과 혼은 이렇게 기능이 틀리고 구별이 되지만서도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날 때 영혼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이렇게 혼이고 영이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치 우표 튠지에 우표를 딱 치면 하나가 돼서 움직이듯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로는 혼으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본질, 인간의 본질을 갖출 때 이렇게 양쪽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교회는 이분법을 취합니다. 삼분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몸과 육과 영과 혼 이렇게 스스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뭐 그렇게 했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이건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보편적인 구별이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영이다 이렇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분법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참분법을 취하게 되면 자꾸 혼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해이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죄를 짓고 받았고 그럼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 나는 어차피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합리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에 빠지는 사람도 이거는 비용이다. 유전인자가 잘못해서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성연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에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이 해이한 정신으로 그냥 이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귀한 오른팔이라도 내 신앙에 반하게 된다면 자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거를 자를 것이냐 사랑하는 동성을 내가 이제 끊을 것이냐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엄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확실하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올바른 교사는요. 여기서 차이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꾸 복받는 쪽으로 신앙을 유도하잖아요. 동기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복받는다. 너희가 성공하지 못한 건 불신앙하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맞지만서도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모두 어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깊은 신앙과 어린 신앙.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또 놀랍게도 이제 이 타락을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계시해 주고 있죠.